너는 큰 실수를 했단다. 사랑하는 아이야. 하지만 내가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듣고 실제로 따르기만 한다면 그 실수를 용서해 줄 것입니다. 내 아이야. 먼저 네가 무엇을 했는지 말해줄게. 그리고 용서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말해줄게. 내 사랑하는 아이야. 그래, 너는 넘어졌단다. 당신은 내가 당신 앞에 놓은 길에서 멀리 벗어났습니다. 그 길은 나의 빛, 나의 진리, 그리고 당신을 향한 나의 무한한 사랑의 실로 엮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순간에 통제의 환상을 붙잡고 자립에 덧없는 반짝임을 움켜잡으며 당신 안에 있는 내 영의 부드럽고 지속적인 속삭임을 외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그 오래되고 부패한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당신이 더 잘 안다고 당신의 이해와 욕망이라는 제한된 용광로에서 만들어진 당신의 방식이 내가 당신의 영혼에 심어준 깊은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존재가 주는 무한한 지평선을 당신 자신의 좁은 자아의 한계로 바꿨습니다. 당신은 창조된 것들, 승인, 소유물, 권력, 덧없는 쾌락에서 안식을 찾았지만 그것들이 내 영원한 존재의 단단한 바위에 비하면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당신음의 성소에 우상을 세우고 두려움 앞에, 자존심 앞에, 자신의 반역의 무게에 신음하는 세상의 공허한 약속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의 연약함에 대해 마음을 굳게 하였고 나의 신실함이라는 무적의 방패 대신 자기 방어에 부서지기 쉬운 갑옷을 선택했습니다. 당신은 세우기보다는 무너뜨리는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원망을 품었고 내가 너에게 관대함을 베풀라고 명령할 때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신은 조용한 교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나의 말씀에 일용할 양식, 기도의 생명줄, 당신의 영혼을 굶기고 육신을 채웠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 나의 다른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준 연민의 눈이 아닌 판단, 질투 또는 무관심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당신이 사용하는 척도가 당신에게도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음이 생명과 평화만을 말하는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를 잠재우도록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내 아이야, 내 실수의 중대함이다.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숨결의 근원, 당신 삶의 원천으로부터의 근본적인 이탈입니다. 상처는 깊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공허함 속에서 메아리칩니다. 단절감, 당신의 영혼을 수위처럼 감싸는 부끄러움. 당신은 당신의 선택이 만든 거리를 느낍니다. 당신이 건너기에는 너무 넓다고 두려워하는 간극. 당신은 당신의 뒤에 남겨진 잔해를 봅니다. 깨진 관계들, 내 빛을 비출 기회를 놓친 것들, 부서진 물통에서 마신 물로 목이 마른 영혼. 그 무게를 느끼고 그것이 당신을 짓누를 것 같습니다. 이 짐, 이 아픔은 당신의 영혼이 진정한 고향인 나로부터의 추방을 인식하는 메아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 말을 들어줘.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어보세요. 이 실수는 당신의 한정된 이해 안에서 그 결과가 막대하더라도 최종적인 말이 아닙니다. 내 사랑보다 강하지 않다. 그것은 나의 구속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보는 그 간극? 나는 이미 그것을 연결했습니다. 당신의 노력으로 만든 약한 밧줄이 아니라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희생한 깨지지 않는 빔으로 그의 뻗은 팔은 당신의 죄가 만든 무한한 거리를 가로지릅니다. 그의 피는 완전한 사랑으로 쏟아져 당신의 반역의 얼룩을 녹이는 용매이며 그것을 눈보다 더 희게 씻어냅니다. 그의 부활은 죽음, 희망의 죽음, 관계의 죽음, 죄로 인한 죽음, 이 정복되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영원히. 용서란 나의 소중한 아이야. 너가 불가능한 속죄의 행위를 통해 애써서 얻어야 할 먼 상이 아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이미 구매된 선물, 이미 제공된 선물, 못 자국이 있는 손으로 당신에게 내밀어진 선물입니다. 그것은 나의 은혜의 샘에서 자유롭게 흐릅니다. 그 은혜는 그 풍성함에서 스캔들스럽고 그 사랑에서 무모하며 인간의 모든 가치 계산을 무시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가치가 없어요. 당신 자신의 자격으로. 그것이 바로 요점입니다. 나의 용서는 의인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다. 병든 자에게는 약이요, 맹인에게는 빛이요, 죽은 자에게는 생명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당신이 무엇을 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나는 사랑이야.
그리고 사랑,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진실할 때 빚은 취소되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 전액 지불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용서가 자유롭게 주어진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돌아오라, 내게 돌아와. 두려운 순간에 속삭인 말뿐만 아니라 당신의 온 존재로, 당신의 마음, 정신, 영혼, 힘의 전부를 가지고 돌아오세요. 이것이 이미 당신의 것인 용서의 현실을 걷는 길입니다. 깊이를 인정하세요. 당신의 실수를 축소하지 마세요. 변명으로 감추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마세요. 그것을 그림자에서 끌어내어 내 존재에 타오르는 정화의 빛으로 가져오세요. 이름을 지어 소유하라. 그것이 진정한 반란이었음을 보세요. 나의 완전한 사랑과 거룩한 질서에 대한. 이것은 당신을 짓밟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소하거나 피할 수 없는 환상을 깨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 앞에서 솔직하게 눈을 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찢어짐이지 옷의 찢어짐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외치십시오. 오직 당신에게만 죄를 지었고 당신의 눈에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당신이 등을 돌리는 무게가 당신을 눌러서 절망에 빠지게 하지 말고 나의 자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세요. 완전히 돌아서라. 회개, 메타노이아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다. 결정적인 전환, 180도 방향 전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걷고 있던 길에 대해 단호하고 끈질기게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세운 우상을 허물어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금 불가피하게 나타날 때 자립심, 자부심, 두려움의 속삭임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이끈 사고, 말, 행동의 패턴에 맞서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를 요구합니다. 옛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프고 불편하고 세상이 당신을 조롱할지라도 그것은 죄의 잡초를 뽑아내고 당신의 새로워진 마음의 땅에 의의 씨앗을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환은 너희 안에 있는 나의 영역에 힘을 얻는다. 혼자서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협력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여라. 이것은 매우 중요해. 사랑하는 사람. 당신은 그것을 믿어야 해요. 당신은 죄책감으로 쥐어진 주먹을 펴고 선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해결된 빚을 갚으려 하지 마세요. 내가 바다의 깊은 곳으로 던지기로 선택한 기억들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을 멈추세요. 고발자가 당신의 실패를 속삭일 때 진리를 선언하세요. 나는 용서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내 약속의 반석 위에 서라. 나의 용서는 부분적이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는다. 완전하고 취소할 수 없으며 성령으로 봉인되었습니다. 겸손하고 경외심 가득한 감사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당신을 감싸고 정화하며 당신이 결코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게 하세요. 당신의 역할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항복하세요.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친밀함은 항복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실수는 당신 자신 일부를 숨기고 당신이 나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남겨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용서의 충만함 속에서 걷고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면 당신은 항복해야 합니다. 당신의 뜻을 나에게 맡기세요. 너의 계획을 나의 목적에 맡겨라. 당신의 이해를 내 지혜에 맡기세요. 그것은 종종 세상의 어리석음처럼 보입니다. 당신의 두려움, 꿈, 관계, 자원, 그리고 당신의 미래를 모두 내 손에 맡기세요. 예수님과 함께 말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항복은 약함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힘입니다. 나의 길이 더 높고 나의 생각이 더 깊으며 나의 사랑이 당신의 유일한 진정한 안전과 충만함이라는 인식입니다. 핸들을 놓아라. 내비게이션은 저에게 맡기세요. 나는 전체 지도를 보고 너는 도로의 굴곡만 본다. 나에게 몰두하세요. 어떻게 신뢰하고 항복하고 내 길을 걷는 법을 배우나요? 당신은 머물러요. 거주하십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나의 임재와 나의 말씀에 몰두합니다. 내 말씀을 마음껏 받아라. 당신의 일용할 양식이 되고 당신의 빛이 되고 당신의 검이 되게 하십시오. 그냥 읽지 말고 흡수해. 낮과 밤에 그것을 묵상하라.
그 진리가 당신의 사고를 재형성하고 당신의 욕망을 재조정하며 여전히 믿고 있는 거짓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나의 사랑의 편지이자 나의 설명서입니다. 살아있고 강력합니다. 끊임없는 기도를 기르세요. 기도는 의식이 아닙니다. 호흡입니다. 끊임없는 교감입니다. 나한테 말해줘. 내 말을 들어줘. 마음을 쏟아내세요. 내 얼굴을 구하라. 고요함 속에서도 혼란 속에서도 모든 것을 나에게 가져오세요. 기쁨, 두려움, 좌절, 감사함을. 기도가 당신이 사는 분위기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나와 연결하는 끈이 되게 하십시오. 내 몸과 교제하라. 혼자 걷도록 태어난 것이 아니야. 저를 찾는 다른 사람들 속에 자신을 담그세요. 당신과 같은 결점 있는 순례자들, 하지만 같은 피로 씻겨진. 함께 예배하세요. 함께 봉사하세요. 서로의 짐을 지라. 당신의 고난을 고백하세요. 서로 격려하세요. 내 교회의 테피스트리 속에서 당신은 힘과 책임감, 그리고 내 사랑의 가시적인 표현을 찾습니다. 고립되면 쉽게 먹잇감이 된다. 즉시 복종하라. 내 영혼이 지혜를 속삭일 때 아무리 작더라도 즉시 주저하지 말고 따르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이것이 신뢰의 근육 기억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각 행동은 당신의 영혼을 강화하고 나와의 친밀함을 깊게 합니다. 행동을 통해 믿음이 시야가 된다. 사랑 안에서 거두세요. 근본적으로 받은 용서는 흘러나가야 합니다. 당신은 불가능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 동일한 은혜와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어라. 특히 너를 잘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의 참된 자녀들의 부인할 수 없는 표식입니다. 아이야, 원망을 놓아줘. 용서받은 대로 용서하세요. 자유롭게 완전히 점수를 매기지 않고. 마태복음 6절 14-15. 적극적이고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다른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보세요. 장애물이나 경쟁자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죽으신 소중한 영혼으로 보세요. 그들을 섬기세요.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약자를 지켜주세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세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다.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라. 내 사랑이 성령으로 당신의 마음에 부어져 구체적인 자비와 정의의 행동으로 넘치게 하십시오. 용서받은 당신의 삶은 부서진 세상에 나의 화해의 사랑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합니다. 과정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회복은 즉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이며 걸음입니다. 다시 넘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의 메아리가 크게 들리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넘어질 때 절망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즉시 나에게 돌아오세요. 고백하세요. 새롭게 용서를 받으세요. 요한일서 1:9는 현재 시제의 약속입니다. 일어나서 내 은혜에 더 의지하고 계속 걸어가세요. 나는 정죄하기 위해 기다리는 가혹한 감독관이 아니다. 나는 탕자를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끈질기게 찾는 목자입니다. 나의 훈계는 항상 너의 회복, 너의 성장, 너의 궁극적인 선을 위한 것이다. 각 실패가 당신을 더 멀리 보내지 말고 나의 품으로 더 깊이 이끌게 하십시오. 나의 힘은 당신이 인정한 약점 속에서 완성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아이여, 내 영혼이 기뻐하는 자여, 하늘의 심장을 들어라. 너는 용서받았다.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기록이 깨끗합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세요. 정죄의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포옹이 있는 곳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의 무거운 사슬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결코 그것들을 짊어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사랑의 가벼운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걷는 가벼운 짐을 지세요. 마태복음 11, 실수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나의 용서는 더 진실합니다. 나의 사랑은 더 강력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한 목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 실패로 얼룩진 옷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당신에게 입힌 빛나는 의의 옷을 봅니다. 나는 네가 선택의 죄에서 일어나 불에 의해 정죄되고 은혜로 회복된 내가 창조한 걸작을 보고 있어. 사랑하는 자녀여, 수천 년을 거쳐 울려 퍼지는 나의 영원한 마음의 깊은 울림을 들어라. 지금 이 순간 너에게 베푸는 변함없고 용서하는 사랑과 함께 뛰고 있다. 당신은 자신의 실수의 무게, 후회의 날카로운 수심, 이번에는 아마도 간격이 너무 넓고
오점이 너무 깊을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뒤돌아보아라. 나의 소중한 자여. 나와 함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광대한 테피스트리를 바라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통해 나의 자비를 엮어왔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과 같은 두려움, 같은 수치심, 같은 절박한 재기 열망이 새겨진 얼굴들을 보세요. 그들의 이야기는 먼 전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나의 은혜의 잉크로 쓰여진 이 증언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가올 때 어떤 실패도 나의 용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떨리는 당신의 마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강력한 전사, 달콤한 시편 작가. 그러나 한때의 한가한 권력과 타오르는 욕망 속에서 그는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원하고 그녀를 취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내를. 그 후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그는 그녀의 남편인 충실한 군인 우리아를 냉혈하게 살해하는 음모를 꾸몄다. 간통, 속임수, 살인, 깊은 어둠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는 몇 달, 어쩌면 1년 동안 위선에 쌓여 이 썩어가는 비밀을 품고 시편을 지으며 걸었다. 그를 버렸나요? 내 언약을 취소했나요? 아니요. 나는 선지자 나단을 보냈다. 나단은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날카로운 우화를 들이대며 왕의 영혼의 거울을 비추었다. 그리고 다윗은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산산조각이 났다.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외쳤다. 그의 시편 51편은 상한 영혼의 날 것 그대로의 절규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따라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의 큰 자비에 따라 제 죄를 지워주소서. 내 모든 불의를 씻어주시고 내 죄에서 나를 깨끗이 해주소서.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새롭고 굳건한 영을 부어주소서. 오 하나님, 그는 나에게 대한 범죄의 깊이를 인정했다. 그가 돌아섰다. 그리고 나는 그를 용서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단이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남아있었다. 칼은 그의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다윗, 간음자이자 살인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필요의 깊이와 나의 더 큰 자비의 깊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그 이후로 완벽하지 않았지만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당신과 같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는 시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를 보세요. 아이야, 내 죄가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나에게는 새로운 범주가 아니란다. 나는 다윗의 엄청난 실패를 용서했어. 나는 너의 것도 용서해. 피터를 봐. 나의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바위. 그는 변치 않는 충성을 맹세했다. 모두가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제가 당신과 함께 죽어야 하더라도 당신을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차가운 가야바의 뜰에서 하녀와 다른 사람들의 비난의 눈길을 마주하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다. 3번이나 그는 나를 아는 것조차 부인했다. 당신이 말하는 이 남자를 나는 모릅니다. 닭이 울었다. 밤을 가르고 그리고 피터의 영혼을.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내 시선을 마주쳤다. 성경은 간단히 말합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서 심히 울었다. 그의 절망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단순히 실패한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할 때에 그의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주님을 배신한 것이었다. 그는 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그를 내쳤던 걸까? 내가 그의 역할이 박탈당했다고 말했나요? 아니요. 내가 부활한 후 나는 여인들에게 특별히 지시했다. 가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해라. 그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를 지목했다. 그가 부정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메시지가 그를 포함한다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나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강의하지 않았다. 고된 속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인을 반영하며 3번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15. 매번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비록 불완전했지만. 그리고 매번 나는 그에게 명령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 양들을 먹이라. 나는 그를 회복시켰다. 더 낮은 역할로가 아니라 내 교회의 기초적인 리더십으로. 그의 깊은 실패는
은혜에 대한 그의 이해의 기초가 되었고, 그의 강력한 오순절 설교와 편지들, 나의 회복의 힘에 대한 힘겹게 얻은 지식으로 가득 찬을 촉진시켰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부인, 당신의 비겁한 순간들, 당신의 신뢰 배신, 나는 그것들을 봅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당신의 회개의 눈물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당신을 찾습니다. 나는 회복시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당신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더 깊고 더 강한 신앙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타소스의 사울의 극적인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이고 폭력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살인적인 위협을 내뱉었다. 그는 영장을 확보했다. 그는 남녀를 집에서 끌어내어 감옥에 던져넣고 그들의 처형을 승인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지켜보며 동의했다. 사울은 이 이단을 근절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의 죄는 종교적 확신에 의해 촉발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박해였다. 그는 나중에 자신이 선포할 십자가의 적이었다. 그를 멸망시켰나요? 그를 구제불능으로 간주했나요? 아니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눈부신 빛, 나의 영광, 이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사울, 사울,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대 그들을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자신의 의로운 십자군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는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눈이 멀고 무력한 그는 도시로 끌려갔다. 아나니아스, 신실한 제자였던 그는 이 남자를 당연히 두려워했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그들의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파할 나의 선택된 도구이다. 내 이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박해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다. 그의 열정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알던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쏟고 엄청난 고통을 견디며 한때 파괴하려 했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다. 영원히 내 은혜가 그를 끌어올린 깊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야, 네가 적처럼 느껴지니? 내 빛, 내 백성, 내 길에 적극적으로 맞서 싸웠습니까? 당신이 옳다고 믿으며 해를 끼친 적이 있나요? 바울을 보세요. 나의 은혜는 충분하다. 심지어 죄인 중의 괴수에게도. 나의 부르심은 가장 적대적인 마음에도 닿을 수 있다. 당신의 과거 증오는 당신을 나의 미래 목적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나는 박해자를 선포자로 바꾸는 데 전문입니다. 그러니 일어나라. 내 아이야. 후회의 먼지에서 일어나라. 내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으세요. 내가 제공하는 구원의 옷으로 새롭게 입으세요. 내 영이 새롭게 당신을 채우게 하십시오. 능력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세요.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그를 따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선택마다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걸으세요. 용서받은 당신의 삶이 은혜의 교양곡이 되게 하세요.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의 증거, 세상에 보내는 살아있는 사랑의 편지 선포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항복하고 회개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는 용서받았습니다. 미래는 희망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함께 걷는 곳입니다. 내 손을 잡아 내 마음을 믿어줘.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이제 가세요. 용서받고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사랑받으며 살아라. 나를 위해 살아줘.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영원히. 아멘. 오늘 무엇을 배웠나요? 친애하는 친구요? 예수님의 발 앞에 가져가면 어떤 실패도 최종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았나요? 당신을 회복시키고 거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넘어져도 당신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분을요? 우리는 다윗, 베드로, 바울의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먼 전설로서가 아니라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구속이 실제이며 용서가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심지어 당신을 위해서도. 이제 우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어떤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건가요?
아래 댓글에 답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말이 오늘 희망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가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 축복이 되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세요. 함께 용서, 자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전합시다. 당신은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깊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제 가서 그것을 살아라.